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생각보다 참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1장부터 우리 14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래서 예수로 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율법 지킴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5장을 보면 약간 애매하죠. 열매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고 6절에는 보면 다 불에 던져버린대요. 구원받아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짧게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관리하시는 농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이고 에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사용되고 있죠. 나는 뭐뭐이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불렀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러 가는데 그들이 네가 누가 보내서 이렇게 왔냐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물을 건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에이고 에임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나는 이다예요. 그냥 말이 안 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로 돌아가자면 내가 내지 뭐 내가 누구야 내가 나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명사처럼 사용되어져서 에이고 에이미는 하나님이란 사실로 그냥 쓰여지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이게 이 에이고 에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어떤 사물과 비교해서 그것은 그림자고 내가 진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 에이고 에임을 주로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생명이 떡이다라고 할 때 떡을 먹어야 살죠. 하지만 그거로는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래서 그 떡은 그림자고 내가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참 생명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포도나무가 많지만 진짜 포도나무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포도나무는 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거든요. 포도나무로 상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심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이사야 5장 2절에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포도나무인데 결과는 어땠냐면 포도가 안 열고 덜포도가 맺었다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세워놨더니 정말로 포도나무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세웠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무너졌죠. 그래서 다시 노아를 세웠는데 노아가 또 범죄하면 무너지죠.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세 번째 아담으로 세웠는데 또 무너지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포도나무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참 포도나무냐?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는 나다.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뭘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참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라고 하니까 구원받아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이해할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된 거죠. 자, 2절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죠.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가 아무리 구원받아도 열매 맺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먼저 여기에서 좀 마음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의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2절에 가지를 왜 자르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자르는 것이지 가지를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도 자르고 뭐 또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먹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받은 자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내겠다 한 뜻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농부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자, 요걸 서론으로 두고 자, 본격적으로 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의 우리는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자면 제자가 이제 가지가 되는 거죠. 자, 2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로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깨끗하여진 자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깨끗하여졌다는 이야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어적 유의가 좀 섞인 건데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2절에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나무 가지를 자르는 거 그걸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자, 혹시 등산 같은 거 가실 때 밤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리하지 않는 밤나무 그러니까 엄청 많이 열어요.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어찌 되죠? 밤이 이만큼밖에 안 되죠.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가지를 잘라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가 열렸는데 30개만 살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3절로 비유하자면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를 혼용해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다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여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죠. 이미 깨끗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라고 하죠.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걸 깨끗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한 가지 정리하고 갑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깨끗하여진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깨끗하여진 자는 뭘 할 수 있냐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누가 맺게 하냐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3절을 바탕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진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반드시 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냐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깨끗하여진 자니까. 깨끗하여진 자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열매를 맺고 있는데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농부이신 아버지가 뭐 하냐면요,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게 뭐냐면 성화 또는 신앙의 성숙, 성장, 이걸 말합니다. 우리 올해 주제대로 말하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지를 다 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고 마지막 성찬을 하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잡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내가 길이고 또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 15장이에요. 이게 같은 날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같은 날에.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바탕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근심할 필요가 없냐? 너희는 깨끗하게 졌고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고 반드시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깨끗하여진 제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을 하죠?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4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게 열매 맺는 방법이죠. 깨끗하여진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지고 깨끗하여진 자는 100% 예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100%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맺게 하려고 아버지가 가지도 치고 뭣도 하고 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100%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단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다. 이게 조건이에요. 절대로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드시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음 같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5절에 똑같은 이야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연합,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지인 성도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다고 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이해되죠? 분명히 열매는 가지에서 맺습니다. 하지만 가지에서 열매가 맺었다고 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이 누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율법을 지키면 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라고 하는 이게 이 전제 조건이 딱 달려 있을 때만 내게 마치 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도 바울이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면서 젖붙임 이야기를 하잖아요. 돌감람나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감람나무가 우리인데 참 감람나무에다가 젖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인하여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11장인가 어디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돌감람나무는 아무짝에 쓸데기 없어요. 버려야 되는 나무예요. 하지만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께 붙였더니 예수로부터 있는 진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통해서 이 돌감람나무가 살게 되고 돌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맺게 되냐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기도나 나의 열심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되었고 내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게 조건이에요. 자, 깨끗해져야 됩니다. 자, 깨끗해졌단 말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고,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모양은 내게 열매를 맺지만 실제로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단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이게 조건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깨끗하게 된 자는 구원받은 자고 이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해가 나오는 거냐면 깨끗하게 된 자 중에 마치 깨끗하지 않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깨끗하여진 자고 구원받은 자인데 깨끗하여지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를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 예수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왜요? 반드시 너는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이제 내일이면 주님이 죽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반드시 너는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고민되는 거, 그럼 제거된다. 2절에 제거하신다고 하나님이 6절에도 버려져서 불살라 버린대요. 이게 뭘 말하느냐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이 15장이 굉장히 뒤죽박죽 돼 버렸어요. 마치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해놓고 15장 와서는 설교를 그래도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버렸다. 여기서 너무 15장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제거되는 게 뭐냐는 거죠. 6절에 말한 대로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말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린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구원받은 자라도 열매 맺지 않으면 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고 단절될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여기서 2절에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하고 활동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하고 많은 것들을 같이 하는데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은 자, 깨끗하여지지 않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누구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제자 중에도 이런 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다 받고 예수님께서 12명을 파송해 보내고 70인을 파송해 보낼 때 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귀신이 떨어지고 생명이 열매가 맺는 것도 보이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말 그대로 엄청난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걸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 불사른다. 뭘 염두에 두고 쓴다는까요?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죠. 심판,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많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응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을 잘라내겠다는 거죠. 또 하나, 이것도 우리는 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 잘라낸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자, 깨끗함을 받은 자 중에도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걸 잘라내겠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걸 잘라내겠다는 거죠. 우리의 옛 모습, 옛 가치관, 옛 생각, 옛 사상, 옛 체질,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옛날 것 있죠. 이 옛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좀 더 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에서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까지 설명한다니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하는 게 나가 아닌 거예요. 깨끗해진 나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깨끗해진 내게 남아있는 옛날 것, 남아있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 대제사장 같은 모습, 애굽의 사상, 애굽의 체질, 애굽의 습관, 그런 것들이죠.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그걸 잘라내가 한다는 거죠. 떼어내신다는 거죠. 제거한단 말은 떼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남아있는 옛날 것을 하나님이 뜯어내신다는 거죠. 그게 농부가 누구죠? 하나님이. 이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에도 여전히 사실은 이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강야의 삶은 뭐냐면 그걸 뽑아내는 삶이에요. 나 좀 신앙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 나 좀 예수 믿는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게 알게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앞에 가고 또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옛날 습관이나 체질이나 말투나 습관 이런 것들이 자꾸 열매 맺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자꾸 잘라주시는 거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제가 신앙생활을 어쨌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아주 귀한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처음에 개척을 하실 때 저를 따로 부르셔서 내가 이번에 개척하게 됐다. 나보고 가자 이러더라고. 그냥 니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왜 안 갔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안 가기를 잘했다 싶어요. 이분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에요. 교회도 지금도 뭐 꽤 많이 모이고요. 하지만 말재주나 그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히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한국 히트를 쳤거든요, 이분이요. 제가 그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생각해보면 왜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을 존경했기 때문에 갔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래서 그분도 이야기하셨고 아무도 개척한테 같이 갈 수 없다. 난 너는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번 제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안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남았거든요. 이분이 가끔 메시지 하시면서 나는 원래 그래.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세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그러면 고쳐야지 왜 그렇게 살아요? 그 말을 왜 하냐면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안 좋아요. 말도 그냥 함부로 내뱉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절대 그걸 안 고치려고 그래요. 본인도 알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 조금만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메신저로서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을 영향을 미쳤고 꽤나 영향을 줬던 분이에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그 습관, 그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빠지게 하기도 했죠.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사역에 유익하겠는가 할 때 그 말투만 좀 안 쓰면 되는데 그걸 계속 써요. 그러면서 내가 원래 그래. 굉장히 제가 거슬렸어요. 아직까지 그 말을 제가 못했는데요. 본인도 아시겠죠. 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자꾸 은혜를 받고요. 말씀 앞에 대하고 주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면 이거 조금씩 깨닫게 되고요. 깨닫지만 안 되죠.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깨달음이 실제로 나의 삶으로 오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 주시고 떼어내 주시고 그래서 바꾸고 가시는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걸 잘라내고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끝이 아닌 것이 아직도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렬하고 하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부분을 없애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신앙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신앙의 성숙이라고 표현하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당장 가니까 너희들은 혼자인 것 같고 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두려울 수 있지만 괜찮다. 너희는 깨끗해졌고 반드시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야기하죠.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설명하자면 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5장은 14장, 13장과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4절을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자로 거듭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천국 들어갈 때의 모습인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천국 들어가서 완전히 바뀌지만 그러면 이 땅에서는 변할 필요가 없죠. 천국 가서 완전히 바뀌면 되지. 근데 이 땅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 거냐면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마치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갖추게 하는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시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하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 생각, 옛 가치관, 옛 체질, 옛 습관 남아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다 잘라서 태워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갈등이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기 때문이죠. 갈등 온다는 이야기는 이게 맞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죠. 정확히 답을 가지고 있고 방향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삶에서는 그것이 큰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갈등인 거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래 안 되지? 알겠는데 왜 이래 안 되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재주와 상관없이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8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 저주했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한 말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엄청 무성했어요. 멀리서 볼 때는 너무 튼실한 무화과 나무인 거죠. 너무 멋진 무화과 나무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네? 잎만 무성한 거죠. 그래서 저주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근데 나중에 보면 때가 아니라요. 때가 아니었어 잎이 무성했던 거죠. 이게 뭘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두고 하는 소리예요. 엄청난 종교의 그 모습은 무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는 부분이나 구제하는 부분이나 11조 드리는 부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고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하신 거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저주하신 건데, 나무를 저주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 열매가 딴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원래 흙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고 아파라였는데 거기다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렇죠?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 그 자기 부인,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왜 성경을 기록하냐, 요한복음을 기록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은 기가 막힌 고백이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나서 하는 말, 마태복음 16장 24절, 네가 정말로 그렇게 나를 믿어? 나를 따를 거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열매는 뭐냐면 헌금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고 라고 하는 것.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내 자기 부인이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오고 십자가만 붙다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게 열매인 거예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맺게 하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맺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당신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자가 일어나는 거죠. 거듭난 것.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라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또 내 제자가 된다 그랬죠. 그럼 지금까지는 제자가 아니었나요? 아니요.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죠. 합당한 제자가 된다. 제자는 제자였지만 진짜 제자, 그리고 합당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자기 부인이란 열매를 맺은 자에게 어떤 삶이 나오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게 나오는 거죠. 이건 결과에 열매를 가진 자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또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시간을 쓰고요. 내가 돈을 벌면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를 위해 쓰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 쓰죠. 이걸 우리 선교다 뭐 전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 부인이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모습으로 했던 거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지만 그것은 종교의 모습이지 실제로 자기 부인이 된 모습은 아닌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모든 율법이고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부인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주님을 알고 자기 부인이 되면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이거나 이런 육신적인 사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행위. 그걸 위해 시간 쓰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헌금하고 그걸 위해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을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진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해하고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눈으로 이걸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라고요. 두 가지밖에 없죠. 내가 죽었는데 내가 내 부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밖에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해야 돼 사실. 그게 답니다. 그 안에 다 들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훈련으로서의 11조나 훈련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완전 자기 부인이 안 되더라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장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 자기 부인이 된 자는 당연히 그런 모습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내가 번 돈을 주를 위해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하니까 전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구제헌금으로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구제헌금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제헌금 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15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근심할 필요 없다. 왜? 너희는 깨끗해졌고 너희는 구원받은 자고 너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염려 안 해도 되냐면 성령께서 내게 오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런 잘못된 예 체질과 생각과 이 많은 것들, 예 사상들,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뽑아낸다는 거죠. 이런 예배가 왜 중요한 거냐면 이런 예배를 계속 통과해 가면서 어떤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일어나면서 갈등을 하죠. 일어나 말아야 돼. 이런 피곤함들을 통과해 가면서 그래서 교회로 오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네가 나를 믿어? 네가 나를 따를 거야? 그러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이게 답입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계속 십자가가 붙들어지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